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초대교회사. 제목은요, 두 번째 도전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교회사란 뭔가, 또 역사신학과는 어떻게 다른가, 교회사를 배우면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기독교가 당면했던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 도전이 뭐냐? 곧 유대교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유대교가 기독교의 도전이 될까? 그 이유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초대교회사 강의는요, 역사적으로만 접근합니다. 신학적인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듣는 그런 신학화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이 수업을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순수히 역사적으로 접근한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기독교의 출발은 뭐였느냐? 그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출발을 했다. 그 종파의 이름을 굳이 붙이자면 나사렛파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 나사렛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이 있는 이 나사렛파가 만약에 유대교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유대교의 한 종파로 존재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드디어 유대교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 독립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지금 이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 세계 종교의 모습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 율법의 문제를 이방인들에게는 적용하지 말자, 율법의 정신만 계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기독교가 민족적이고 또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의 세계 종교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만의 어떤 신약 성서, 기독교만의 어떤 리더십을 갖추게 되면서 유대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도대체 어떤 관계냐? 그걸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이단을 논할 때도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했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 따라간 건 아니에요. 거기 핵심에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교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상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핵심이 뭐냐? 기독교가 이제 자그마한 소종파에서 점점 이제 세계 종교의 색채를 띠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발전하는 어떤 범위는 당연히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이렇게 계속 이제 전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 딱 전파되면서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된 거예요. 그 도전은 뭐냐면, 로마 제국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종파가요, 세계 종교로 발전하는 과정 중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거죠. 만약에 이 기독교가 박해라는 이 도전을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다 그랬으면은 기독교는 또 역사 속에서 사실상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종교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신학적인 접근이고, 저는 지금 역사적인 얘기만 한다고 그랬죠. 역사적으로 힘이 약한 종교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충분히 기독교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도전이 될 수 있고, 이 도전은 유대교 다음에 두 번째 도전에 해당한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하죠. 왜 기독교를 박해했지? 그런 문제죠. 몇 가지로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로마인들에게는 좀 보기에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구별된 삶이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로마인들과는 좀 다르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는 뭐 교회에서 기타 치는 거 이거 예배 시간에 못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옛날 역사책을 읽어보면은 기독교인들은 영화 보러 가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술 먹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독교 문화와 일반 세속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강력한 기독교 윤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걸 쉽게 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격투장 관람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이제 보고 싶겠죠. 저도 사실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격투장 관람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너네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척하냐 이런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로마 시대 때는요, 그 어린애들을 많이 이렇게 유기했습니다. 유기했다는 것은 이제 버렸다는 건데,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어린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애를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서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제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키우기 싫다거나 하면은 버렸던 것이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을 거둬가지고 또 키우기도 했었어요. 그런 모습들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로 보기가 좋지 않았던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선교적인 종교라고 하거든요. 선교적인 종교는 뭐냐? 선교하는 종교라는 거죠.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내가 믿고 있는 신앙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거 그거를 자기만 믿으려고 하질 않잖아요. 가까운 이웃, 가족들에게 이제 전하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선교적인 동기가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좀 더 위험하게 보였던 이유는 자기만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였다는 거죠. 그것을 더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눈밖에 났던 겁니다. 두 번째는요, 좀 신학적인 문제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딱 출현을 했어. 그러면 이 기독교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전했겠죠. 근데 거기는 이제 신학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다 자녀다. 우주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뭐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아버지가 한 명이란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친척이라든가 뭐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이제 언니 오빠 뭐 형제 자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로마인들은 또 오해를 살 수가 있죠. 성만찬도 좀 오해가 됩니다. 성만찬 하다 보면은 피를 사용을 하잖아요. 물론 그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포도주죠. 그 다음에 고기, 뭐 떡이라든가 뭐 빵을 이게 나누는데 뭐 그런 것을 사용을 했을 때 로마인들은요, 이 빵을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시신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썰어 가지고 피를 나누고 또 육체를 이렇게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아기들을 이렇게 돌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버려진 아기를 돌보는 목적이 따로 있겠지,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만찬을 사용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실제로 피와 살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을 죽인다, 유아살해를 한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는 건데 그런 우상 숭배도 상당한 오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신을 신전에 모시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했던 그거에 대해서 로마 사람들은 아니,
내가 여러 신을 믿어가지고 여러 신의 도움을 받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참고서를 보는데 한 여러 참고서를 참고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두면 좋지, 내가 많은 신을 믿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일종의 부패처럼 생각한 겁니다. 종교 부패. 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황제 숭배 거부. 로마 사람들은 그 황제가 죽으면은 신으로 숭배를 하기도 했어요. 어떤 황제는요,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부터 신으로 숭배를 받기를 또 원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반대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황제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문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아니 황제 숭배는 종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를 자유를 줘야지. 요즘은 그게 이제 통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황제에 대한 충성, 정치적인 문제까지 연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 특히 이 황제 숭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황제 입장에서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거는 나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다. 더 넓게 보면은 앞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 뭐 로마 사람들과의 어떤 다른 가치관, 그런 거. 두 번째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황제 숭배 거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제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박해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AD 64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닥친 박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의 저자 중에 바울이라고 있잖아요. 이 바울과 베드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AD 64년에 이 박해 때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이 견해입니다. 그러면 왜 박해가 닥쳤느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로마 사람들의 눈밖에 나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시가 불에 타버렸는데 로마시가 3분의 2 정도가 불타버렸어요. 14구역 중에서 10구역이 이제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불에 타지 않는 지역이 유대인이라든가 기독교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기에 혹시 기독교인들이 불을 낸 건 아닌가? 왜 저기만 안전한가? 그리고 이제 더 심각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네로가 그 당시 황제였는데 불난 지역을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깔끔하게 청소된 지역에 자기의 황궁을 짓겠다는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황제가 혹시 황제가 불낸 거 아닌가? 또 그런 의심도 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황제가 불을 내고 거기를 청소한 다음에 황궁을 지으려고 하는구나. 뭐 그런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복합적이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선. 그 다음에 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태워 가지고 황궁을 지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소문들,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네로 황제에게 이제 막 공격적인 화살이 다가오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딱 희생의 타켓으로 잡은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그리고 저들을 박해하면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어떤 그런 공격의 화살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제 엄청난 박해들이 있게 되는데요. 뭐 들짐승 가죽에 묶여서 개들에게 먹이로 던져져요. 기독교인들이 기둥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뭐 가로수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등불이죠. 횃불, 인간 횃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차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뒤에 많이 묶어놓고 막 광장을 달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막 죽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박해는요,
로마 시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되는 박해는 로마 시를 넘어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는 로마 시에 한정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박해이고 로마 시 안에서 일어난 박해였다. 그리고 이 박해 때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유명한 바울이라든가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